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네, 맞아요. 요새는 뭐 저렇게 우리가 나쁜 말을 쓰지 않지만 이제 좀 나쁜 말이에요. 아, 너 진짜 밥맛 떨어진다. 그래서 요새 저희 자녀들이 로운이 로이가 이런 말을 잘 듣습니다. 아, 밥맛 떨어져. 왜냐면 이제 방구를 끼면 그래요. 밥 먹을 때 막 방구 끼면 저 밥맛 떨어졌어요. 방구를 꺼서 밥맛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늘 밥맛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따가 우리 점심시간도 있으니까 그 전에 밥맛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순서지에 또 퀴즈란도 있잖아요. 그렇죠? 퀴즈도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 우리 말씀 같이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아는 문을 이제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전에는 원래 복음이 어느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혹시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다가 이제는 더 이방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이제 복음이 펼쳐지게 됐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성은 고시 그렇죠. 코넬리우스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교였어요. 윤세움 형제, 장교는 계급이 한국에서는 마크가 어떤 모양입니까? 장교. 별이 세 개? 장수 돌침대 아닌가요? 다이아몬드 모양, 그쵸? 그건 대위, 다이아몬드 모양 하나부터 우리가 장교라고 하죠. 이제 장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의 군대였는데 로마 군대 장교였는데 특이하게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따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은 로마의 군인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거든요.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이렇게 3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자기도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했고 또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도록 하세요. 베드로는 유대교의 지도자, 사도죠. 유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를 이방인인 고넬료와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고넬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중요한 힌트가 나왔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자기에게 아주 충직한 하인과 자기가 뽑은 병사 한 명을 자, 베드로 사도에게 가라. 천사가 알려줘서 베드로 사도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약 50km 정도로 갔어요. 50km면 여기서 대전 정도까지, 청주에서 대전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먼 거리를 사람들이 열심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만에 베드로에게 거의 도착할 무렵이 됐는데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 집안에서는 사람들이 그때 막 음식 준비를 하고 막 시끌시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조용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때가 성경은 낮 12시,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정오라고 하죠.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낮 12시 정오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기도의 습관, 아침, 정오,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있었다. 예. 지금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뭔가를 좀 먹고 싶었대요. 12시 정오에 승민아. 그런데 사람들은 집안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배가 고팠어요. 한국에서는 밥을 몇 번 먹죠? 하루에 몇 번 먹죠? 3번 먹는 문화 맞아요. 우리 한국 문화는 밥을 3번 먹는 문화예요. 예.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4번도 먹어요. 그래요. 많이 드세요. 예. 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별히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한 2시 정도까지는 점심시간 이거는 뭐 국가에서 이때부터 무조건 점심시간 이게 정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공공기관이든 또 민간
뭐 회사든 다 12시부터 한 2시 정도까지는 점심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문도 잘 안 열어요. 그렇죠? 병원도 그때 문 닫잖아요. 잠깐 동안. 예,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밥 먹는 시간이 한국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3번 밥 먹는 문화가 익숙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12시 점심시간에서 배꼽 시계가 울렸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문화는 하루에 식사를 2번 하는 문화래요. 벌써부터 배가 고파요. 하루 2번만 먹는다니까. 언제 했냐면 보통 아침 10시쯤에 식사를 했어요. 이거는 아침 겸 거의 점심인 거죠. 이걸 먹고 오후 6시가 되면은 아주 풍성하게 차려서 이제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은 좀 덜 먹고 가볍게 먹고 저녁은 굉장히 풍성하게 먹는 하루 2끼 정도로 먹는 문화였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는 아침 10시나 11시에 식사를 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식사를 안 했으니까 12시에 뭔가 배가 굉장히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분주하게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있고 베드로는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 배고픔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상이 보입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네, 이 보자기 네 곳을 묶어서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그림과 같은 거예요. 앞에 그림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살짝 올려놨어요. 이게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누군가 말씀을 보고 이런 그림이었겠지라고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 안에 짐승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얘기해요. 뱀 있어요. 뱀. 또 드래곤도 있어요. 이 드래곤 같은 꼭 악어가 있네. 맞아요. 악어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보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보여요? 말도 보이시고 또 곰도 보이고 무슨 뭐 낙타 같은 것도 보이고 그렇죠? 저기 기린도 보이고 옆에 멍멍이도 한 마리 있네요. 예,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짐승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온갖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들과 다양한 짐승들이 이 안에 들어있었다. 온갖 새들도 그 안에 들어있었죠. 공작새도 보이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 이 환상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산책하다가 뱀 만나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뱀 같은 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막 너무 사랑스럽고 막 행복하고 그러지 않죠? 깜짝 놀라죠. 막 몸에서 닭살이 돋기도 하고.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많은 짐승들 특별히 이렇게 막 비늘이 있고 또 발굽이 갈라지지 않고 이런 짐승들을 보면 혐오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혐오스러운 짐승을 나에게 보여주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이러한 짐승들은 절대 먹지 마라.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 그러니까 토끼 같은 거 입이 이렇게 갈라진 것들, 발굽이 이렇게 갈라진 것들, 막 이런 것들 절대 먹지 마라. 그러니까 돼지 못 먹어요. 여러분 지금 좋아하는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율법에서는. 뱀 안 돼요. 장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비늘 없는 생선, 미끌미끌한 거 안 됩니다. 네. 율법에서 금지한 짐승인데 이게 지금 보이면서 베드로가 저 혐오스러운 것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3절 말씀이죠.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보자기 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혐오스러운 정말 절대 난 저런 짐승들 먹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러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 여기 세 번역인데요. 이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단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괜히 단 한 번도라고 그랬네요. 근데 정말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절대 먹은 적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절대 가까이도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 보자기 환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배고픈 걸 아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40일 동안.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받았던 시험이 뭐였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쵸?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마귀가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어 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겨내셨죠. 베드로도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이것으로 시험을 받는구나. 내가 배고픈 줄 아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바싹 차린 거예요.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서 이 말씀에 저는 절대 부정한 음식 안 먹을 겁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제가 대답하면 주님이 막 칭찬하시고 베드로야 시험 통과했다 이렇게 하시면 좋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왔어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어라 하신 환상을 보면서 저는 저런 거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저는 부정한 짐승은 절대 안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들을 네가 더럽다고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환상을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동일한 일이 3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3번이나 있었다. 베드로에게서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는지 혹시 아세요? 네, 3번 부인했어요. 그렇죠? 예, 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베드로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3번이나 똑같이. 그런데 베드로는 3번 다 부정한 거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는 이 환상이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테스트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온갖 짐승들이 섞여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뜻은 단순히 이 짐승들 먹고 베드로야 너 배불러라, 너 배 든든해져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 짐승들을 한 그릇에 담아서 보여주시고 잡아먹어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깨끗한 재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혈통부터 깨끗한 재물이야. 그러나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부정한 예물로 치면 부정한 짐승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이 그 환상의 의미였어요. 베드로는 아직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분이 지금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어떤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래는 막고 있었어요. 이 담이.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이방인들은 못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사법, 깨끗하게 하는 법, 종교 의식,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자, 이제 담이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담을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혈통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든 이방인으로 태어났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넬료라는 로마의 장교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앞으로 유대 교회 공동체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차별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이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는 그릇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더럽다, 쟤들은 더러워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게 하셨다, 다 맞아들여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혹시 소금 제작소 쳐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인터넷에서 소금 제작소 이렇게 치면은 구글이든 네이버든 치시면 다 나옵니다. 예, 잘 올라오는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나와요. 예, 여기 이제 우리 간판에도 적어놨는데 그래서 0505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이게 제 핸드폰 번호가 바로 뜨는 건 아니고 이제 안심번호로 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제 핸드폰으로. 지금까지 이제 교회로 전화가 많이 왔을까요? 많이 안 왔을까요? 예, 고마워요. 많이 안 왔어요. 예, 전화가 많이 안 왔는데 그래도 이제 전화가 좀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화가 정말 교회가 너무 궁금해서 그 교회 어디 있나요? 뭐 예배는 몇 시에 드리나요? 그런 게 궁금해서 온 전화는 정말 손에 꼽아요. 두 번? 한 번? 두 번? 정말 손에 꼽고 대부분 어떤 전화냐면은 전화해가지고 막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이신가요? 아이고 저는 누군데 하면서 이제 몸이 아프다, 뭐 사고를 당했다, 아니면 어디 멀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돈 좀 붙여달라는 전화가 많았어요. 지난 수요일에 이제 며칠 전 수요일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수요 정오기도회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전화가 또 와요. 안심번호로. 그럼 받으면 네이버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제 이러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만 뜨면 저는 하여튼 별로 마음이 좋진 않아요. 뭐지? 하면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또 내가 몸이 불편한데 돈을 좀 보내달라 이런 전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에 인격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응대하지 못하고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기도회를 하는데도 수요일날 기도회를 하는데도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 청주 사랑의 교회 안국철 목사님이라면 아마 저 전화 다 받아줬을 거야. 아마 그분한테 아이고 몸은 괜찮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아마 찾아갔을 거야. 그 사람 어디 사는지 아마.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이렇게 뭐 전화가 와서 돈 좀 보내달라 구걸하고 이러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뭔가 되게 큰 벽이 있는 제 모습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할 거죠. 오늘 또 맛있게 또 여름을 앞두고 저희가 닭을 삶고 있습니다. 팔팔 잘 끓고 있는데 만약에 저 맛있는 백숙 냄새가 아니라 우리가 문을 누군가가 열었는데 아주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에 한 몇 개월 씻지도 않은 것 같은 때가 쩔은 모습으로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노숙인 같은 분이 들어온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분을 기꺼이 환대하면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다가 마이크 내려놓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제일 좋은 자리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 고마워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로운이가 정말 저의 거울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해요. 로운아 맞아요. 저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아이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막 난리가 났겠죠 마음속에.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주님이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거리를 둘 수는 있는데 여러분의 밥상에 그 어떤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지 못한다면은 진짜 용납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 저 사람 별론데 하면서 지나다닐 수는 있지만 한 자리에 둘러 앉아서 내가 먹는 식탁에 그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용납한 건 아니에요. 예. 누군가 볼 때 밥맛이 떨어져. 진짜 밥맛 떨어진다 저 사람. 예. 저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밥맛 떨어진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여전히 밥맛 떨어지는 존재예요. 한 식탁에 절대 둘러앉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되 그리고 나도 뭐 실제로 지금 베드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이방 지역을 돌아다닌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복음도 전해지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네 정도까지 생각했지만 여전히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뭐냐? 한 자리에 앉아서 유대인들과 한 자리에서 이방인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눈다? 아직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이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받아들였다니까? 내가 이방인들이 이제 다 받아들였다니까? 네가 차별하지 말라고 품어주라고 똑같아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내가 용납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식탁에 초대할 수 없는 밥맛 떨어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명히 밥맛 떨어지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밥맛 떨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밥맛 떨어지게 하는.
그게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이방인과 유대인, 거룩함과 불결함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또 그 허물어진 담에 여러분 스스로 또 담을 쌓아요. 이 사람은 이러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되고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안 되고 또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쟤는 또 아닌 것 같고 하면서 또 내가 담을 잔뜩 쌓아놔요.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담을 또 우리가 쌓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진짜 용납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세운 벽을 허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더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소금제작소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 머릿속에 있었던 그냥 생각이지만 정말 그렇게 너무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내가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분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그래서 함께 하길 원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한데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다녀오고 굉장히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이렇게 아이들 데리러 가는 길에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과거에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이렇게 집안도 많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 친척 별로 안 좋아했어요. 거리를 두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아이들 데려가는 길에 이제 친척을 만났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옛날에는 지나가다가도 일부러 눈 안 마주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거든요. 너무 불쌍해 보이고 참 저 삶이 참 딱하구나. 하나님이 참 긍휼히 여기는 영혼일 텐데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괜히 가가지고 친척에게 잘 지냈어요? 아유 어디 갔다 오셨어? 아유 뭐 또 이게 뭐 누구 뭐 돌보고 오시는 거요? 하면서 괜히 손도 한번 잡아주게 되고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등도 한번 두드리고 하니까 아마 그 친척분도 좀 당황했을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평소엔 그냥 멀리서 네, 들어가세요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 애인데 갑자기 제가 저러니까 아마 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나의 식탁에 초대해서 내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의 삶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용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지나치다 마주쳐도 그 진짜 용납한 게 아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저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은 전할 수는 있지만 그들과 식탁 자리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식탁 자리까지 함께 하는 게 진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라고.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 밥을 먹여야 된다. 네가 기꺼이 밥을 만들어서 먹여줘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 생각하고 주님 하나님이 허무셨는데 제가 다시 예수님이 허무신 그 담을 내가 다시 쌓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시기와 미움과 증오와 질투로 인해서 내가 또 다시 쌓아버린 그 교만의 담이 있다면 허물어 주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저도 그 담을 허물고 그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기꺼이 밥을 대접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